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었으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빛을 알아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정말 떠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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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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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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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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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영과 혼을 만져주시고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둘, 셋, 넷, 할렐루야. 셋, 넷, 둘, 하나, 둘, 셋.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니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목이 쉬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의 기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기 전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저랑 여러분끼리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당신은 내가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가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네. 아침에 스테이크 기도의 시간 잠깐 얘기했듯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관한 20-20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생활을 여러분 살아 생전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시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번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 제가 안식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6번,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부 강사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박문환 목사입니다. 예, 박문환 목사님인데 제가 옛날에 한참 음악할 때 간사였어요. CCC 간사였는데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막 공연을 끝나고 막 땀이 범벅이 돼서 막 내려왔는데 저를 딱 붙더니 하문 형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나. 그러더니 난 너무 시끄러워 가겠네. 그 사람 있는 곳이 너무 시끄러워서 가셨습니다. 그때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했죠. 썬데이 집사로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는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곳을 압니다. 참 저한테는 큰 형님 같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입니다. 7번 우리 러브유에 관한 어제 제가 카톡에다 올려기 문자를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20여 년 담임 목사를 해오면서 보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너무 편중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 그만한 다 일꾼들로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뭘 많이 해서 많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그 출연진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인데 출연진들도 그게 굉장한 그 인생 소모입니다. 에너지 소모, 시간, 공간의 소비가 되겠죠. 저부터도 연습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저 같은 경우나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또 이걸 담당한 우리 강수지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계획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표를 사서 또 그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네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일들은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어제 문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번에도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너무 고생하면 다음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앞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 나눠서 잘 하셔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를 한 장 사는 게 돈을 2만 원, 3만 원 내고 표를 한 장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로 1cm, 세로 2cm의 피부를 이식시켜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just selling하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금액이 없으면 그만큼 치료를 못 하는 겁니다. 2명 할 거 1명밖에 못 하고, 1명 할 거 한 부분밖에 못 합니다. 이왕 구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끔 가다가 정말 온전히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돕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천둥 현재 미미자매의 결혼식이 드디어 5월 26일 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 수는 없겠어요. 상황상 좀 비좁고 또 특별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15분이 초대된 걸로 압니다. 가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둥 현재 미미자매 어디 계세요? 오늘 결혼으로 인해서 쉬셨구나. 네. 잘 쉰 것 같아요.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좀 그럴까. 예, 여러분들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우리 몸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마저 이 땅에 두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 주신 그 영이 오직 하늘나라에 올라갈 뿐인 것을 압니다. 많은 깨우침을 주시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신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에 아버지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자랑입니다. 우리 김재천, 김민정 부부죠. 두 형제 자매님입니다.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김윤현 안수 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라. 지식으로는 다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으로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 나를 주님 나의 아버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할 수 없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살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에 택함을 받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여 지금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 운영위원회분들, 각 구역장분들, 또 각 선교의 책임자들 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해 새가족 환영회 6월에 있을 음악회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과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스더, 마이크가 조금 줄여주세요. 에스더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의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다 같이요. 그 왕법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셔서 이 순간 극적인 평강을 알게 하시고 감사 충만한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에 요나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순종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주께 항복하는, 주께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완전히 바닥에 내 동댕이 처지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그는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본성의 그 가는 대로. 자,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고. 만일 인생의 끝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혹은 신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불평과 정죄를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 그러나 바닥을 쳐본 인생은 다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바닥을 쳐본 인생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전진, 또 주께로 전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갈 곳이 있는 사람보다 저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 더 은혜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의 이기심을 봅니다. 그 사공들의 이기심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온통 타인을 위한 마음은 없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생각뿐이기에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에,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타적인 인생을 사려면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총애를 얻어서 왕후가 된 유다 여인 에스더는 자신의 그 힘과 명예를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쓰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에서 어느 날 우연히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혀 들여다보고 읽지 않았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던 중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이 에스더 왕후의 이제 삼촌이죠. 나중에 삼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인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해결하는 그런 그 순간을, 그런 일들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은 이제 그 일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없었던 역사가 새로 생기고 그 모르드게는 위치와 관직이 달라지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민족도 복을 받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연이라는 말이 가끔 혹은 종종 등장합니다. 우연히. 그러나 그 말 이면에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을 때 우연이란 말을 더욱더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연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섭리, 필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인생에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당시 왕은 자다 깨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더라도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낙엽이 떨어지는 그 사실에만 치중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 온전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떨어진 낙엽 그 자체가 아닌 떨어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지는 걸 왜 내가 보게 되었을까? 그런 어떤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으면서도 우연 또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기쁨이 자주 사라집니다. 왜? 우연히 기쁘기도 하다,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연히 오기도 하다, 또 기쁘다가 미래를 모르기에 우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연은 기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한없이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연을 강조하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학교 다니다가 우연히 아프고 우연히 고통을 당하고 또 우연히 기쁨이 찾아오다가 또 우연히 사고나고 우연히 늙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일들이 우연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또 이겨내겠습니까? 아니, 지금 한 번은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다음에 또 아무 이유 없이 그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마음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런 까닭에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엔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하면 이제 기쁨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연과 우연이 아닌 섭리와의 차이입니다.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도. 저도 아픔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나에게 함께했던 그 아픔은 매우 작아집니다. 매우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러다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러다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아픔이 100이 와도 10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연을 믿는 사람은 100이 오면 다음 것까지 걱정하면서 200으로 스스로 만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살 일이 걱정이요,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전진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각종 보험 같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들어놓고 장치를 해고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복과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키고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속과 정신과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세포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연을 매우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적도 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에 가득 찬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를 지키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지켜줍니까? 부족이, 글자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가 주를 알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가장 기쁜 것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웃는다는 겁니다. 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은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불평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고통스러울 때 웃으며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 만약에 잠을 잘 잤더라면 이 모르드게의 선행은 계속 감춰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와의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한 일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연 같은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 우연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우연은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가을이라는 질서에서 겨울을 알리는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일시적인 무질서입니다. 잠을 잘 자는 질서 안에서 볼 때 불면은 분명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무질서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는 순간 무질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새 질서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 종종 무질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병마, 시험, 어려움, 아픔 등을 허락하십니다. 무질서를 통과해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자라면 바로 그때 그 우연이라는 무질서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질서가 나한테 다가올까?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원치 않은 우연이 없다면, 원치 않은 무질서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보다 좀 나은 모습을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우연이라는 무질서로 말미암은 실수로, 잘못됨으로,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믿음과 인생이 깊어지고 그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졌던 그런 예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질서를 한 번쯤은 내려놓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우리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 자체가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연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함께 하십니다. 쾌락에도, 선행에도, 섬김에도, 여러분 잘못에도, 여러분 선행에도, 어디에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보고 계시고 붙드실 때가 있고, 붙드시지 않고 계속 그냥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실 때가 있다. 그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믿기에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완전하게 믿기에 지금 어려움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달라집니다. 과거에 그 느껴진 거와 똑같은 일이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우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규례에 항상 쓰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한
부정적인 포기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질서가 찾아올 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 던져버릴 만한 그 일 때문에, 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미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그냥 여러분을 혼란시키려고 그냥 있는 그 무질서가 아니라 온전한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연은 온전치 않은 현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덮여지고 잊혀질 수 있는 큰 사건 하나가, 왕이 잠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밝혀지고 새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온전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완성 작품이 완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전반전만 뛰고 착각하고 집에 가는 축구 선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포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림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고통스러운 무질서를 겪은 후에 알게 되는 것. 마치 혹한의 겨울 뒤에 봄이 왔을 때 꽃이 피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나라에 개나리를 가지고 왔더니 개나리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 개나리는 겨울의 그 혹한을 지나야 봄에 노란 꽃을 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없는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웃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뭔가 모닝스타와 같은 새벽별 같이 모든 것이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결국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같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믿는, 그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한 인생 사는데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까? 때로는 알 수 없는 무질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한 웃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운영위원들 일어나세요. 강수지 권사님, 김윤현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음악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강정옥 권사님도 일어나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이번엔 우리를 7 기둥이 있습니다. 7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계속 일어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네. 우리 박수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손종주님, 류미 자매님, 양우석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주세요. 예. 먼저 손종주 성도님. 네. 7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 맞죠? 반갑습니다. 수료증 이름 손종주.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이분이 안젤리나 강이라는 분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7월달에 결혼하실 분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류미 성도님 이리 오세요. 아이고 또 기부서 하셨네. 수료증 이름 류미.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4년 5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이거 어떻게 수고하세요. 양우석 성도님, 수료증 이름 양우석.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네,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세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윤서 자매님도 좀 아팠고, 또 우리 김신정 자매님이 다리가 그 발가락이 골절이 돼서 한참 고생하셨고, 또 우리 김재천 형제님이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류미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켜야 되는데 지금 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잘못돼서 다시 기부술을 했습니다. 특히 류미 자매님은 그 불도가 센 가정에서 아마 처음 믿는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주일 찬양단도 마찬가지지만 목요 찬양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런 유가 나가느니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화면으로 시청하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특별히 찬양단과 찬양단 중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그 아픔의 그 세포와 그 뼈와 그 곳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